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계속해서 오늘 멈출 수 없는 복음 사도행전 14장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서라 하니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충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는 지금 러시아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한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과연 그 선교지 그 나라의 복음화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것도 급급한데 그가 전한 복음이 그 나라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별 소득이 없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교회에 남기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겨자씨는 너무너무나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것이 심기워지면 거기서 자라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든다. 누룩, 가루 서말에 요만한 보기에 정말 적은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는 오늘 본문 보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오른쪽 3시 방향에 안디옥이 있었죠. 거기서 파송했죠. 처음에 어디로 갔죠? 구브로섬. 구브로섬은 뭐같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건 잘 아셔. 거기서 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라고요? 지금 무슨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 저기서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따라합시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자, 저런 도시에 비하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존재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누룩 같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는 오늘 1차 여행을 공부하는 건데 1차 여행의 기간은 1년 정도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 도시에 머무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겨진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 지금은 이슬람권 지역이지만 바울 당대에는 기독교가 최고로 번창했던 곳이 소아시아, 마이너아시아 거기 부분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뭐냐?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로마 박해 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일꾼들과 함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고니온에서 자, 비시디안 안디옥 오른쪽 3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동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안 곳으로 갔습니다. 자,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제가 거기에다가 그렇게에다가 가로를 쳐놨어요. 그렇게. 요 가로는 생략되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원래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영어의 so,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 가서도 그렇게 말했다. 즉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비시디안 안디옥 그 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었는데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방해 공작을 했다. 여러분 항상 복음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또는 선교지를 파송한 교회 계속 영적 전쟁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에게. 3절.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여기 3절에서도 가로치고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 그러므로가 생략되었는데 이 그러므로를 포함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 복음 전도를 했는데 사역에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두 사도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는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거기에 오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처음 믿은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핍박에서도 주께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특별히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욱 반대가 극심해졌다. 그리고 나중에 돌로 치려고 했다.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죽이는 게 돌로 쳐 죽이는 거니까.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바나바와 바울이 위협을 느꼈어요. 왜? 돌로 치려고 막 돌덩이 들고 몰려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곳을 떠납니다.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에서 떠났어요? 그렇지. 어디로 떠났어요? 루스드라. 그 성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성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도 격렬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해 세력이 있다. 그래서 또 돌로 치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피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진짜 돌에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러집니다. 시작. 여기가 이제 제가 다시. 자, 지금 시리아 오른쪽 3시 방향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처음에 어디 갔다고요? 구브로섬.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위에 안디옥. 무슨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터키로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브로 고구마섬 거기 가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한번 간 적 있나요? 지구촌 교회에서 성지순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이고니온. 두 번째 루스드라. 세 번째 더베. 이렇게 공부하고 그 터키 가서 진짜 그 도시를 가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돌에 맞은 거야. 자, 돌에 맞은 사람 예전에 사도행전 초창기에 누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피를 막 흘리고 이러니까 기절하니까 내다 버린 거예요. 자, 돌에 맞아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건지 몰라요. 혹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건지 우리는 몰라. 성경에 나오진 않아. 확실하진 않아. 그러나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구함을 받았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든 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다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바울은 이튿날 어디로 갔다고요? 아까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쫓겨나니까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 하니까 루스드라로 갔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습니다. 자, 오늘 저 지도가 여러분 눈에 그냥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이 닫히면 복음의 문이, 한쪽이 닫히면 다른 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여기에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 역사에 동참할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은 빚진 자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출 작전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슬람과 불교와 같은 견고한 세력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를 넘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들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는 그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느냐, 이 교회가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신자를 품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믿지 않는 남편 품는 거예요. 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달걀을 어미 암탉이 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곧바로 나오나요? 아니야. 계속 품어야 돼, 며칠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생도 있잖아요. 동생 품고 있잖아요, 지금. 품고 있어야 돼요.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기대하고 지금 품는 거예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원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같이 사는 거주지였어요. 퇴역한. 그리고 이곳에는 헬라인 외에는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이 많지 않아. 유대인이 많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회당이었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접촉점이 회당이 없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한 사람을 귀 기울이게 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했지만 다행히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바울이 영적 상태의 사람들을 진단했을 때,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 외모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속사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품은 저 태신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이 여기 심겨지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 걸어라. 네 발로 걸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거예요.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도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 말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이야! 아니,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딱 기도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어. 야, 이거 있는 일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실시간 조회가 뭐 몇억 됐을 것 같아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와, 이 사람들이 신이야, 신. 신들이 우리한테 왔네. 이 사람은 제우스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야.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 자, 여기서 잠깐 루스드라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따라 뭐죠? 전설 따라 루스드라. 전설 따라 삼천리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고, 루스드라의 전설이 있었다. 루스드라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리스 신이었던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루스드라 지방을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두 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두 노부부, 가난한 두 노부부만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 노부부를 제외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을 멸망시켜야지. 그래서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전설 따라 루스드라 지방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설 이후에 그 루스드라 지방에는 이 둘을 섬기는 신전이 생겼습니다. 누구랑 섬기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러니 그들은 그런 전설 따라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두 사람이 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니까, 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구나 라고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 신당이 있다고 그랬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 신당에 제사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이시오, 제우스 신이시오, 헤르메스 신이시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 시 외에는 도시 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근데 아까 바울이 한 일을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바나바 바울은 무슨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으니까.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사태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JMS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JMS, 정명석 이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MS, J, Jesus, M, Messiah, S, Savior. 자기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명석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신이다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나서 이 두 사람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다.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미혹의 순간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의 종이 자신을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앉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루스트라 주민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미스로 신처럼 추앙하게 한 거는 여러분, 그 뒤에 이면에는요, 사단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왜 어떤 의도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저 그리스의 신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상 숭배로 전략해 버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기독교 복음도 자신들이 믿는 그 그리스의 종교와 똑같이 한 통속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사탄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탄의 의도는 지금도 현재도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 그 나라의 토착화라는 명분으로 그 나라의 토속 신앙과 기독교가 혼합된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예요. 껍데기는 기독교야.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좀 이상해. 샤머니즘과 물질주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거야. 내가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대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변질시키려는 미혹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단호히 거절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와 사이비의 교주가 다 여기에 사단의 유혹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해.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비슷해. 용어도 비슷해. 그러나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루스드라 지방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성령의 역사로 고쳤더니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입니다. 즉각 옷을 찢었어요. 무리들을 말렸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에스라가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회개한 것처럼 단호하게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헛된 신을 숭배하는 그것을 버리도록 하려고 내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 두 사도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개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루스드라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절대주, 그 조물주를 소개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령한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옛날엔 이랬는데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의 세대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요? 비를 내리심으로,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하심으로,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계시하셨다. 무슨 계시? 자연 계시라는. 막연하지만 사람들이 야, 누군가 세상을 창조하고 누군가 이 세상을 이끄는 분이 있어 라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얘기했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히 그들의 눈 높이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의 지식적인 백그라운드와 그 사람의 종교적인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면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를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을 우상화하려는 시도, 뭐죠? 두 사람을 신이라고 한 그런 우상화시키는 시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루스드라라는 도시 갑자기 소란해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경적 원리예요. 바울이 지금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막 돌로 치잖아요. 조금 전까지 신으로 추앙해라고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이 죽음 직전에 바울이 이제 순교하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지난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의 전후서인데, 디모데에 보면 바울이 죽음 직전에 이때 지금 오늘 요 때의 사역에 관해서 쓴 내용이 있어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자, 바울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생애를 이렇게 추억할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박해, 오늘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 고난이 크게 심했더라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그때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이런 것이 있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경험된 시기였다라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았던 그 박해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박해와 고난에서 건지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있어. 괜히 고난이 있어. 그것은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영성의 고수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불화시키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소란하고 왜 이렇게 불화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부드럽게 잘 되지가 않아요. 가정사가. 분열, 불화, 소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기존의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은 결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에 대하여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악을 향하여 웃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와 불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한 대립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은 화평이 없어요. 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자들.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보복의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죽여도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기존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란은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왜? 그 땅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막 뒤 흔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성령께서 이 모든 삶을 축복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알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거하고 그거 모르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탈진하는 거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소란하다. 왜? 죄가 왕노릇했던 곳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 얼마나 싸우겠어요, 영적 전쟁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면 가운데도 이런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내 자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복음의 씨를. 그래서 이 두 자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심성과 내 심성, 하나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내 본성대로 살았을 때는 충돌이 없어요. 그러나 내 본성으로 살다가 복음이 전해져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충돌이 나는 거예요. 어떤 충돌이 나죠,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죄로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일이 죄로 보여요. 갈등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마음이. 그걸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점 보러 가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게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럼 여기와 이 하나님과 이게 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소란케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구나. 말씀을 따라 그 죄된 습관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짊어지고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소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소란이 여러분 안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정말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그 일을 성령의 역사로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결말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딱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란이 돼도 분명히 소란이 있을 거예요. 방해가 공작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걸 알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모르고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 품은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놀라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